창세기 8장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악한 것인가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원래 선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논쟁했습니다. 토론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원래 선한가 악한가 토론하고 논쟁하지만 답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란 원래 선한데 문명과 사회의 영향 때문에 악해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성선설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원래 마음은 선한 마음이었는데 세상에 물들어서 악이 생겨난 것이고, 그래서 자기의 본성인 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수행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맹자의 주장입니다. 서양의 루소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순자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악하다. 하지만 악한 본성이지만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교육하면 선하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성악설이라고 말합니다. 서양의 아우구스티누스, 마키아벨리도 같은 관점으로 말했습니다. 고자는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교육에 따라 선과 악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에게는 공부가 중요하다, 교육이 중요하다, 그것에 따라 선과 악이 만들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성무선악설이라고 말합니다. 서양의 존 로크도 백지설을 말하면서 인간은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 그러면서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백지를 채워가는 것이다. 백지 상태의 인간이 선을 만들고 악을 만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맹자, 순자, 고자는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수행과 공부,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건 악하게 태어났건 상관없이 인간은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자기 의지에 따라서 선하게 될 수 있고 악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이제 성경의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성은 선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악을 배웠고 악을 행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본성에 악함도 생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악함도 있고 선함도 있습니다. 악함과 선함이 함께 인간의 마음에는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선하지만 않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선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악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착하지만은 않습니다. 늘 선한 마음으로만 가득 차지 않습니다. 악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한 가지 마음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잘해주고 싶을 때가 있지만 배우자가 미워서 원수같이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에 대해서 나쁜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하게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에는 선도 존재하고 악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혼자만의 탄식이 아닙니다. 독백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인간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던지시는 화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나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을 내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목적은 성취가 아닙니다. 이루어 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근본적으로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나의 마음이, 이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나의 마음이 선함인지 악함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신앙의 삶은 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미가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착한 삶입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착한 삶입니다. 시편 34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도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우리 내면의 더러운 것과 악을 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탐구할 때 우리 안에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우리 안에 악이 제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마음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어떠한 삶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악함도 있고 선함도 있습니다. 성악설도 맞고 성선설도 맞습니다. 성무선악설도 맞는 이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늘 내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악함과 선함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모든 일의 동기가 선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며 예수님 본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